19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영상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해당장 야이로 딸과 혈루병 여인. 아까 앞에 제가 또 앞에 걸 뒤에 걸 앞에다 또 땡겨서 말씀드렸네. 보니까 그 12살 된 딸, 또 혈루병 여인 전부 다 12년, 뭐 12가 무슨 뭐 의미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믿음에 12년이요. 대한 성인식 할 때 그 음, 음, 12년 되면 이스라엘이 성인식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해당장 야이로 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살리셨기 때문에 앞에 나인성 과부에 대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여기서는 해줘야 될 것 같고, 혈루병 여인의 경우는 참 이게 이 여인도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 병을 고쳤는데, 조금 제가 이제 하면서 궁금한 게, 예,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돼서 살았을 텐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이제 참 대단한 용기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몰래 간 묵상하면서. 거죠. 네. 그럼 그 네. 용기가 이게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고통을 당하실 텐데 자고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옷깃만 스쳐도 믿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고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주시는 예수님,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예. 여기가 제가 특별히 그 공통점을 물어봤네요. 예. 네, 글쎄요. 그래서 공통점이 여자잖아, 여자. 예, 딸, 여자. 그러면은 당시 유대사에서는 여자는 뭐 별로 어린아이, 뭐 수에 치지도 않았고, 여자, 그러면 귀중 여김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이제 고쳐주신 거죠. 대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죽었던 소녀, 12살 소녀, 그다음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다가 버림받은 여인이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은 여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했고요. 그 중요한 건 이들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야. 소망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제로죠. 그다음에 이 여자가 그 많은 의원에게 고통을 당하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고 오히려 몸이 더 망가졌다고 나오잖아요. 이제는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도 없고 찾아갈 돈도 없고 이제 인생 끝장이에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뭘까요? 병든 사람의 구원은 뭐죠? 병을 낫는 거죠, 뭐. 죽은 사람의 구원은요? 살아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구원이 있는 거죠. 자, 부정한 여인 그러면은 사회에서 내놨잖아요. 그죠? 소외당했죠. 아웃사이더죠. 자, 그런데 my daughter 이렇게 부르잖아요. 딸아 이렇게 부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냥 가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여자 이제 부정하지 않다. 이제 건강해졌다. 하고 구원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부정한 년이라 매도당하고 저주받아서 그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겠죠. 그랬는데 육신의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사회적 구원까지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갔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영의 구원을 다 같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상태 원래대로 되는 게 구원이죠. 이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잖아요. 환경도 다 탄식하고 있고 사람들도 죽게 됐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냐? 죽게 된 사람이 죽지 않게 되는 게 구원이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썩어지고 후패하는 이런 세상이 썩지 아니하는 세상으로 되는 게 만물의 구원이죠. 만물의 구원. 사람의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죽지 않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영의 구원이죠. 육의 구원은 몸이 아픈데 나은 거. 사회적 구원은 사회에서 매도당하던 사람이 다시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림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그래서 구원할 때 원래대로 돌아간다 할 때 에덴에서의 원래의 하나님과 관계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해서 만져주셨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면 관계가 단절된 죽은 건 이제 부정한 거잖아요. 시체는 부정한 거야. 죽었다. 시체는 굉장히 부정해서 못 만집니다. 그런데 이제 만지시고 터치하셨죠? 만지셨죠? 죽음에 이렇게 손을 대신 거면 죽은 사람. 그다음 부정한 여인, 아예 사회에서 매도당하고 내놓은 여자 이렇게 터치하셨죠? 그러니까 터치했다는 건 이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렇게 연결된 거죠. 터치라는 건 연결된 거죠. 그러면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회복된 거죠.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 12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주석이 좀 나왔더라고요. 둘 다 이제 절망적이지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죄와 죽음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마귀가 쥐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18과에서도 그거 나왔죠. 제가 그 교재에 써놨죠. 교환에 써놨어요. 죄와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사탄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죄 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18과 이쪽에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8과 교환 이쪽 왼쪽 하단에 적용하기 바로 위에 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19과도 마찬가지죠. 죽음 완전한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이죠. 죄로 인한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구원자다. 누가 죽음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율법을 상징인데요. 이 회당이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회당은 회당장의 아이로잖아요. 회당이 이 아이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게 회당인데 율법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분이다라는 거를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누구냐?
죄 문제도 해결해주고 질병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장로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근데 죽으려면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야 다. 그래서 인생의 큰 문제는 죄와 죽음 두 개로 이제 대별되는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사탄이 지금 쥐고 있는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의롭다 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서 넌 생명 살았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12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이 상태의 이 딸과 이 혈병 여인을 둘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거 역시 또 믿음이 중요한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특별히 또 여기서 여자 당시에 어린아이도 귀하게 생각 안 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병든 여자 뭐 귀하겠어요. 그죠? 둘 다 부정한 거죠. 죽은 소녀의 시체나 혈류병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정해져서 그러니까 부정한 걸 만지는 내가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나한테 전염돼요? 내가 부정해서 너희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부정해지겠다. 이게 예수님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신 거죠.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고 내가 저주받고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희생하시는 분이죠. 대속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없고요. 네. 그 앞에 그 18과에 그 귀신 쫓아내는 데서 보면 그 말씀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아니고 그냥 귀신이 둘로 나와요. 들린데 둘이 무덤 사이에 그 뒤에 나머지는 그 둘이나 셋이나 뭐 이게 표시가 오고 그냥 귀신이라고만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네, 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구나. 맥락이 같이 봐도 되겠죠? 뭐 이게 표시는 그냥 뭐 둘이든 한 명이든 어쨌든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 장로님 자 마가든 마태든 누가든 간에 어떻게 썼겠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직접 경험한 사람은 마태도 직접 경험했네 제자니까.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들은 거 쓴 거 아니에요? 들은 얘기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자에게 어떤 들은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자료들. 뭐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으니까 그 다음 사람은 마가복음을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전승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멀리 뭐 어떻게 봤던 사람,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듣고 본인이 선별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을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사복음서가 다른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뭐냐, 2명이 중요하냐, 1명이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무덤 사이로 오가면서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리는 무덤 사이로 오가면서 그렇게 그 완전 폐인이 됐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완전 사회적 폐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귀신은 또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존재다. 사실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거를 제어할 사람은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뭐 다르다 이럴 때는 이것도 뭐 2명이든 1명이든 뭔 상관이야. 중요한 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이런 권세도 가지셨던 분이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애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자신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의탁하도록 자신들의 문제를 어리면 어린 대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네, 주 고맙습니다. 15 예. 격주로 다다음 주 목요일 날 20, 다음 21번 해드릴게요. 다음 주가 다다음 주 30일 되겠죠? 그러면은 네, 네, 잠깐만 이제 끌게요. 날짜는 조금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